들어서 우리 성경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빨리빨리 같이 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빠른가요? 빠르지 않죠, 그죠?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절대로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지금 43분이에요. 그래서 좀 서론을 좀 많이 건너뛸게요. 자, 우리는 오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함으로 마치려고 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2장과 3장만 잘 숙지만 해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게 뭐냐면 상업이 발달해요. 또 무역이 발달하고 관광업이 발달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 도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회사들도 많았죠. 특별히 안과에 필요한 약을 만드는 우수한 회사가 있었어요. 요걸 좀 기억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온천수를 수로로 끌고 오고, 남쪽으로 한 16km 가면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차가운 생수가 나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남쪽의 골로세에서는 생수를 끌어오고,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를 끌고 와서 식수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천수가 오다 보면은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고, 저 골로새에서 올라오는 생수는 오다 보면은 찬 기운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되었어요. 자,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마시다가 토해낼 정도로 그런 물이 되고 말았다 그래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봐야 돼요.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아멘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자,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확실하다 또는 참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참되셔, 그리고 확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65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한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낼 거야. 그게 이사야 6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구할 때와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히브리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잇 바레크 베로의 아멘이에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아멘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히브리어 어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아샤바 베로의 아멘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이 뭐예요? 우리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냥 막 대답하면 안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멘으로 성경을 끝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아, 너희들은 아멘이신 하나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첫 창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로 쓸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반드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성도와 맺은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됐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예만하신 분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 예라고 번역된 할라어가 뭐냐면 바이예요. 근데 이 할라어 바이라는 말은 단순히 긍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예만 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라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앞에 예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그곳을 향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앞에 우리는 아멘만 하셔야 되겠죠. 그러시기를 축복을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냐면 나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충성스러운 분과 참된 증인 좀 구별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나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신약시대에는 그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 사도, 목사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고서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으키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을 하죠.
귀를 틀어 막아. 못 듣겠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면 귀를 막고 막 거절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대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순환의 기간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가 선포되면 공격이 오지 환영이 안 와요. 왜? 죄를 지적하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자꾸 하니까 그게 귀찮아. 왜? 그들은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증인을 입을 틀어 막죠. 충성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뭐예요?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어떤 증인? 충성스러운 증인. 목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분들은 충성스러운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이라도 회개하고 쓰셔야 돼요. 안 쓰신 분들은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돼. 기도하고 엽서 보내고 그리고 초대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 구경하라고 오라고 초대하는 거잖아요. 예배당 한번 들어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좋은 거 안 와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다고 관계 틀어진다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못 들어. 진리열 성도 이름 썼어? 썼어. 네, 됐어. 그럼 모시고 올 거죠? 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르투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전에 내려오는 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왜? 그들은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세 번째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해 아르케테스 카티세우스예요. 이걸 오역을 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거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케라고 하는 명사는 수동형 명사가 아니에요. 능동형 명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를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을 뭘로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망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그냥 기도원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너무 뜨거운 것만 좋아해가지고 뜨거운 거는 좋은 거고 찬 거는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찬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슨 일이었나 해가 눈 뜬다고.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찬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는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러면 미지근한 행위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생수를 가지고 왔는데 미지근한 물이 됐어.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고 있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할 때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는 걸 그냥 단번에 알아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미지근한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차가운 행위, 뜨거운 행위, 미지근한 행위가 뭐냐는 거죠. 자,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미지근한 행위는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를 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절을 같이 볼게요.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그러면 미지근한 행위, 미지근한 신앙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야,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서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부요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페톨루테카예요. 원형이 뭐냐면 프루텔로예요. 이게 뭐냐면 프루텔로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미 완전히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노력해서 나는 완전한 부자가 이미 되었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또 있었는데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물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시요, 서울대학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해요?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사업하면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사업해서 번성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다고 사업이 완성되는 거 아님을 알게 되죠. 잘 들으세요. 부와 건강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죠. 용사세 예전에 한독 화장품인가요? 그 회장님하고 제가 한 5시간을 교제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을 때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좀 외람되게 던졌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돈은 쫓아가서 얻는 거 아니에요. 돈이 흘러가는 길이 있대. 그러면 미리 그 앞에 가가지고 금을 치고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아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역대기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지근한 행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려서 이렇게 11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미지근한 행위,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같이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자,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혈통을 딴 족속들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부자야.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니? 우리가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족속은 자기들이 수고했고 자기들이 부지런했고 자기들이 머리를 잘 썼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에브라임 족속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 은도 주고 금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바쳤어요? 바알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이 은도 주고 금도 줬는데 그걸 다 가서 어디다 바쳤냐면 절에다가 바쳤어. 이단에다 바쳤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는 행위가 미지근한 행위예요. 자, 호세아 13장 5절과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자, 한국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봉사하는 목적이, 내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내 예쁜 짓을 보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수입을 더 많이 주실 거를 기대하죠. 그러니까 온통 기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남편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게 이루어지면 막 칭찬하죠.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장로 직분 줘요. 권사 직분 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니까 막 배가 부르고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포동포동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만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는 에브라임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부자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행위라고요? 미지근한 행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야,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이 멀었어. 그리고 벌거벗었어. 여러분은 차십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시기를 바라요. 미지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환경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빼놓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건 뭐라고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세요. 자,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금 사려고 금은방 가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야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걸 알려면 말라기서를 반드시 가야 돼요. 자, 말라기서를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불로 은으로 연단한 것 같이 그들을 연단하시겠대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그러면 연단, 고난, 시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불로 연단하느냐는 거죠. 왜?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서 뭘 하려고? 합당한 재물을 받으시려고. 자,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야, 내가 호련히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호련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내가 보내는 아들 예수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올 거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내가 보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보냄을 받냐면 불로 연단하는 자의 불로 오세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까 선지자 얘기할 때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분은 고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연단하는 불, 연단하는 불로 연단한 금,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연단하는 금을 사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재물을 자랑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은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단한 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금은방 가시지 말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도는 반드시 연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재물과 건강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재물을 받고 싶으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 자기 자랑하는데 그걸 자꾸 써.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던 재물을 잠시 거두어 가셔. 주셨던 건강을 잠시 거두어 가세요. 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 또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으면 안 주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사람들에게는 다시 주세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를 미워서가 아니고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갖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력을 갖느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재물과 건강은, 지식은 사명이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해? 근데 자꾸 교회들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큰 사람에게 물질을 더 주시는 거야. 건강을 더 주시는 거고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두 번째 처방이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또 방산시장 가서 포목점에 가가지고 하얀 청 끊어다가 옷 지어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흰 옷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 변화산 사건을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죠. 9명의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가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이 변화되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마태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 우리 창세기 첫째 날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9장 공부했듯이, 요한복음 1장 공부했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알아먹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이걸 또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한 편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몇 년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 그 천국에는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잖아.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근데 그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예수님이 옷 입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그 앞장으로 가야 돼. 자, 그 앞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세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이스라엘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가면은 이런 내용 하면 우리는 그냥 확 알아먹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야. 헐모산 바로 밑에 있는. 거기서 요단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큰 절벽, 바위 절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조각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큰 절벽에 신들의 모습이 막 그려져 있었어요. 조각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죠?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고 난 후에 비로소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세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최초로 공개돼.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죠. 야, 나는 죽으러 왔어. 근데 지금 그때가 왔어. 제자들한테 비로소 가르쳐 줬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자. 그렇게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우리가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뭔데? 국무총리 되고 부총리 되려고 그렇게 3년 동안 칩쌀하게 그냥 따라다녔는데 죽는다고? 자기네들의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3년 헛살았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다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왕이야. 이걸 비로소 오픈했다니까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다 오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으며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다시 재림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흰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그걸 아는 게 흰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하얀 천 끊어다가 옷 만들어 입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걸 알고 믿는 게 흰옷을 사서 입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은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이걸 알려면 소경 사건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경들의 눈을 많이 띄워주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볼게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표적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단어만 있어요? 표적. 헬라어로 뭐라고? 세메이온. 표적의 그건 뭐예요? 표지판이라 그랬죠.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야. 이 표적을 받니? 물로 포도주 만든 예수를 받니? 그분이 네 구원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거 믿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야. 이 사람 지금 어두움에 있었지,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띄므로 내가 빛임을 내가 믿게 하려고 띄운 거야.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은 단순히 약국에 가서 안약 사서 눈에 집어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일해.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 창조.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안약이 되셔서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안약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가서 안약이 되셔서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열어버린다고요. 알아먹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 와서 사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와서 사라는 말은 내가 받은 연단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그 연단 속으로 들어와. 내가 흰 옷이야. 그 흰 옷이 뭔지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살아났어. 그거 알고 믿어. 그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약이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봐요. 빨리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이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무시는데 굳이 손뼉 치면서 깨울 필요 없어.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이왕 잘 거 교회에 와서 자도록 허락을 하라고. 설교 조용조용 주무시는데 깨지 말게 하라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푹 주무시다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해요. 징계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 없어요. 징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무지막지한 목사를 만나게 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라. 난 감당이 안 돼 정말로. 자, 말씀 정리할게요. 히터 다 꺼요. 오늘 날씨 푸근하더구만. 자, 20절 다 같이 볼게요. 이것도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한국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어디다 많이 썼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식했는지가 드러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다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 말 들어. 그러면 또 뭐 하라고요? 문 열어. 집도 대문 연다. 또 집에 가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보면 듣는 것과 여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들으면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 자리에 초대 안 해요.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비밀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로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나는 너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계속 말하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임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고. 도망가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거예요. 거기 주님과 함께 앉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힘이 들어도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결승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권면하죠.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